오늘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동역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동경찰서와 성동구청이 믿음의 결속을 거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기독선교회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서울 성동경찰서 기독선교회와 성동구청 기독신호회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오늘 이 예배 성동구청 기독신회 회장인 이정희 국장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소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동경찰서와 성동구청이 함께 모여서 신년 처음으로 신부의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때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느 곳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내가 있는 곳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자리를 갖게 하셔서 주여. 내 삶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신부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믿음의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최영골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성동경찰서 기독선교회 회장이신 두재성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걸 목사라고 합니다. 홍익교회는 잘 모르시죠? 어디 있는지. 예, 홍익대학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홍익동도 아닙니다. 마장동과 사근동 경계에 있고요. 사근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같은 예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자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몇 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회의차 갔다가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 거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천재 화가라고 하죠. 이중섭을 기리는 길은 종종 그림이나 시화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서예 작품과 수묵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여러 작품을 돌아보다가 한 작품에 제 시선이 말 그대로 꽂혔습니다. 한자로 된 제목이 락선이라는 제목입니다. 락선. 즐거울 락자, 기뻐 착할 선자죠. 착한 일을 즐겁게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말씀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락선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구절만 생각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서는 행복 예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이어지면서 장별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 3장 2절 말씀은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허무하고 허무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고달프고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한다, 내게 좋은 일, 내게 유익한 일을 한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높다든지, 연봉이 높으면 일하는 게 재미있겠죠, 그죠? 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권력이 높은 자리라든지 승진해가지고 권력이 올라가면 일이 재미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이라든지 일 자체가 재미있으면 행복하지요. 돈이나 권력이나 또 재미, 또 인기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특별히 의미와 가치를 느낄 때, 보람을 느낄 때도 행복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동경찰서 직원들과 성동구청 직원들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게다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월급까지 받으니까 어떤 직업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성동경찰서 교통과에 청문감사관에 생활안전과로 보내셨다. 여기서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성동구청 총무과로, 복지정책과로, 스마트 도시과로 보내셨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직무에 충실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요, 영적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월급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직책으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께 하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그렇게 이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각자 일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 예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감동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같은 축구팀, 축구 동호회 선수들끼리, 또 함께 군 본부했던 전우들끼리, 같은 회사 팀원끼리, 이웃 사람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기는 이유를 보니까 연봉도 중요하고 승진도 중요하고 미래 전망도 중요하지만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아무리 일 자체가 재미있고 보람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 하다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은 마장동에서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한 명도 이직이 없었다고 합니다. 20명이 15년 동안 한 명도 이직하지 않고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직률이 낮은 직장에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수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봉도 좋고 일에 대한 즐거움도 좋고 보람도 좋지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4장에서는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이렇게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할 수 있으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함께 일하는 방법, 함께 잠을 자는 방법, 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용서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방도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그럴 수 있다고 용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미성숙한 점을 용납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즉각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동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용납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오래 참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더라도 용서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도 오래 참음도 용서도 절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야겠다, 내가 참아야겠다 결심한다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오래 참을 수 있고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만 용납할 수 있고 성령님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해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기쁨을 부어주신다,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발생해야만 행복합니다. 그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야만 행복합니다. 그것도 잠시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기뻐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심지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희락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까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너희는 기뻐하라. 왜? 성령님이 지금 내게도 기쁨을 부어주고 계신데 너희 가정에도 너희 직장에도 기쁨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즐겁게 하셨다. 백성들이 즐겁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건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어요. 구약 시대는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왕,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자화상,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숙제를 내었어요. 다 자기를 뭐 예쁘게 왕자같이 공주같이 그려왔는데 한 애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자기가 폴짝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폴짝 뛰고 머리카락이 위로 착 올라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자기 가슴에다가 분수를 하나 그린 거예요. 분수. 그러니까 분수하고 자기 모습이랑 폴짝 뛰는 모습이랑 겹쳐 그려온 거예요. 오버랩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사람하고 그림을 겹치면 안 되지. 분수하고 사람을 따로 그려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얼마나 기쁜지 분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나요.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니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스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부족해도 좀 용납하시고 좀 답답해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이 여러분 심령에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성동경찰서 신우회와 성동구청 신우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에 한 몸이요 한 형제이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과 또 국민들을 섬기되 주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신비한 사명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셔서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저희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신비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렇게 선교 활동까지 한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다 여기 우리 경찰서도 있지만 우리 구청도 있지만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찰서에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구청도 이번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진짜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잘 되고 또 여러분 개인이 다 복받고
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짜증나고 힘들다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그거 전화위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다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근무 중에 안 채워졌다 할지라도 퇴직했을지라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줄로 믿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또 하는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